아멘. 따라합시다. 생사의 기로에서. 에레미야 38장은 37장과 겹치는 장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이제 반복하면서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37장에 그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왕이 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말씀을 부탁을 하죠.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그의 기도는 가정하다 그랬어요. 바로 시드기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도 이제 순종하지 않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결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욥기 16장 17절에 보면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좀 깨끗한 기도, 욕심이 없는 그 기도, 기복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중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진실로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 그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제 여전히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습니다. 어쩌면 시드기야 왕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고,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3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 우리는 또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또 7절에서 13절,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 1절에서 이 6절은 그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손에 넘어간다는 이 예언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진흙 구덩이 감옥에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가 당한 환난이죠. 그리고 7절에서 13절은 죽음 일보 직전에 가 있는 이 에레미야를 에벤멜렉이 구원을 하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14절에서 28절은 시드기야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이 불타기 직전인데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이 성은 불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에레미야의 말에 불순종하고 우유부단하게 하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그러다가 망하는 시드기야를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이 에레미야가 당하는 고난을 보세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이 성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그리고 바벨론 손에 넘겨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항복해라.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은 오늘 항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순응하는 거죠. 그 시대. 애굽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으로 순순히 투항하는 것이, 베끼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너희들도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야기하다가 고관들에 의해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여기 1절에 바단의 아들 스바랴, 바수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의 아들 바술. 그 당시에 쟁쟁한 고관들 똘똘 뭉쳐가지고 왕도 이들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이미 시디아기야는 그냥 허수아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말을 들은 이 고관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너희들이 이 성을 사수한다고 애굽 의지하고 투항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다가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으니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백기를 들어라.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 건진다. 지금 이들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절에 이에 고관과 왕께 아뢰되 고관들이 왕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 에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평안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재난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죽여버리소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군사도 백성의 손을 자꾸 약하게 만드니 지금 강하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자꾸 힘 빼는 이야기를 하니 죽여버리소서. 여러분 여기 시드기야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기도도 부탁하고 말씀도 부탁했던 이 시드기야. 그렇다면은 그럴 정도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다면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소서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5절에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느니라. 이게 호수아바의 왕이 된 거예요. 신하들 말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뻥긋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후반에 가도 여기 보면은 3절에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4절에 남은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 또 5절에 너희 손 안에 있다 고관들의 손. 그러니까는 바벨론의 손, 여기 예루살렘 군대의 손, 백성의 손, 그리고 고관들의 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벨론 손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들이 백성들이 이 손에 내 것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고관들의 손에 에레미야의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생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죽음에 버려둡니다. 6절에
그들이 당장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음에 쳐넣는 거예요. 죽음의 환경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뭐예요?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 진흙이 어디까지 찼느냐? 목까지 찬 거야. 목까지 차올랐다. 그냥 뭐 흙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진창에 빠졌는데 늪에 빠지듯이 툭 떨어지면서 이게 그냥 점점 차올라가지고 지금 목까지 차온 거야. 목까지. 그러니까 뭐 곡식 창고든지 뭐든지 하여튼 진흙을 모아놨던 것인지 이렇게 차올라서 숨을 헉헉거리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연사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죠. 참 에레미야는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부하고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하면 편안히 지낼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되지만 박해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 박해가 없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세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며 이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렇고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예수 바로 믿어보려고. 여러분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주여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용이 그 머리에 머문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 발자취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목에 대인 십자가 지고 오늘도 에레미야처럼 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낙원에 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삶에 들어가기에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 진흙구덩이에 빠졌을 때 점점 흙이 차올라 숨도 섭치고 모든 흙이 여러분 세포도 이 피부도 숨을 쉬잖아요. 호흡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부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막았기 때문에 헉헉헉거리는 상황에 에레미야 얘가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 얘가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에레미야의 그 진창 진흙구덩이 목까지 차올라 오는 그 상황에 여러분 뭐 하겠어요? 그때 돈 몇 푼이 필요합니까? 자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때?
건강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까? 아직 덜 힘든 거예요. 너무 아파서 낭망스러워서 기도를 포기했나요?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지는 구덩이를 만났나? 나는 주님이 하여 산 것밖에 없는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때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응답을 받아서 그 밑에 57절에 보면 에레미야 예가 3장 57절에 전 이게 참 은혜가 돼. 내가 주께 아랫날에, 즉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도할 때만이라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실로 돌아갈 때 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 지키게 되기를, 생사의 기로에서 믿음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 13절 두 번째 단락에 말씀드렸듯이 에벳 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구수 사람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왕궁에서 내시였어요. 아마 환관장이었겠죠. 환관이었을 거예요. 이게 고관들에 의하여 진창에 빠진 이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바라볼 때 넉넉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든지 살려야 되겠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서 에레미야가 다 죽게 됐습니다. 왕이시여, 저 에레미야를 구원해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30명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밧줄을 내려서 그를 건져냅니다. 고관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방 사람 에베멜렉은 에레미야를 살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짓밟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남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잔인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시리아 저 알레포 북부 지역에 이번에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깔려있는 사람이 2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는 72시간이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시체 발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반군 지역인데 그 지진이 발생한 2시간 뒤에 정부군에서 거기다가 미사일을 쏜 거, 폭탄을 또 터뜨렸어요. 이런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진 지역에다가 또 미사일을. 얘는 그야말로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게 이 죄성이 내 속에도 오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한다는 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긍휼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도덕적인 것도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악이 거한다 그랬어요. 이 구수 에베멜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긍휼을 받았으니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여기 7절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에 앉았더니, 베냐민은 재판하는 분입니다. 아비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저 악한 것을 가만 보고 두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야 돼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 어떻게 사람을 굶어 죽게 내버립니까? 주의 종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냐고요. 나는 왕궁에서 그래도 떡을 먹으니 괜찮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사니 괜찮습니까? 여러분, 터키에, 시리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저귀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우리가 십실반 모아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굶어 죽은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에벤멜렉의 이 긍휼을 좀 가져야 돼. 교회가 좀 가져야 돼. 교회가 할 일이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들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참 답답. 이 에벤멜렉 구수 사람이라도 한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도 지금 위험한 거예요. 고관들이 그도 죽일 수가 있어요. 너 뭔데 그렇게 에레미야를 살리고 하느냐? 왕도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고관들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에 시작.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벤멜렉 혼자 가가지고는 고관들에 의해서 그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진흙창에 빠졌기 때문에 목까지 차올라 오는 그 상황에서 지금 에레미야 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그 구출 작전에 에벤멜렉 혼자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그것을 사실 아니까 30명을 붙여줬어. 에벤멜렉에게. 여러분, 이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고관들에게 죽이고자 할 때 에레미야, 너희들 손에 해라. 넘긴다. 그러던 시들게가 신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구출 작전을 한번 보세요.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구덩이 있는 에벤멜렉에게 밧줄을 만드는 거예요. 옷과 헝겊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튼튼하게 밧줄 만들어가지고 12절에 구수인 에벤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에레미야 그대로. 이 손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또 힘도 없어 빠지니까 겨드랑이에 끼라는 거예요. 그 묶으라는 거, 밧줄로 당신 몸을 묶으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뭡니다. 그래서 왕의 시대뜰에 그를 옮깁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에벤멜렉. 누구 때문에?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꼭 두요. 긍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왕 부인 이세벨이 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였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피해 숨었어요. 전부 다 굴에 들어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그때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선지자를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개했어요.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매일 떡과 물을 공개했다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도 죽을 위기인데, 이세벨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살려두니 떡과 물을 주니 그도 죽을 위경이지만 몰래
순교도 50명씩 나눠가지고 떡과 물을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매우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8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돈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그 돈 갖고 뭐 했느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맨발로 도망 나왔을 때 마하나임이 있었어요. 다윗 왕을 공개한 거예요. 시대마다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 새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39장 내일 미리 한번 보십시다. 내일 혹시 못 나온 분도 있습니까? 39장에 보면은 15절에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어요.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너는 16절에 구수인 에베멜렉에 가서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않으리라 한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에르사ലേ이 불타고 망한 날에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늘 그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누렁말친 내 몫을 얻을 것이니라.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거기다 줄을 쳤어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냥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어가는 자 살려야 됩니다. 굶주린 자 먹여야 됩니다. 헐벗은 자 입혀야 됩니다. 가복이 있는 자 돌보아야 됩니다. 그게 오른편에 앉아있는 양입니다. 하임나라터 갈자예요. 에벤멜렉, 이 시대에 에벤멜렉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에벤멜렉이 되어야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긍휼 받았으니 또 긍휼 베풀 때 또 긍휼을 있고 환난 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28절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면 압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내가지고 몰래 속삭이면서 밀담을 합니다. 야, 무슨 말로 없냐? 그럴 때 15절에 내가 제대로 된 말하면 당신은 날 죽일 것 같고 또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알았어요. 당신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의 고관들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17절에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성전이 불타고 성이 불탄 것은 요 마지막 요 시드기야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아직까지도 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불탄다 그래서 운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여러분, 우리에게 대한 좋은 예언,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어떤 예언적인 게 임해요. 이게 100%이 많은 거 아닙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점치듯이 자꾸 예언을 보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그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 기도해서 그런 예언을 했잖아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분명히 이성에 불탄다 그랬고 여기 예언을 했잖아요.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러나 여기는 또 뭐라 그래요? 이 성이 불사람 당하지 않는다. 네 가족이 산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은 50%밖에 안 이루어진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화든 복이든 생명이든 사망이든 생명에 대한 예언을 했다 할 때도 불순종하면 사망이 이를 것이고 아무리 저주의 예언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는 1:1 인격관계예요. 할렐루야. 점치듯이 가서 타로 좀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운명에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란 말이지. 아멘이십니까? 너 지금 살 수 있다. 그러나 18절에 발망의 왕은 항복하지 아니하면 갈대의 손에 넘어가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17절은 생명이에요. 18절은 사망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15절 말씀에 생명과 사망,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놓았어요. 택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20절에도 보세요. 19절에 그러니까는 우유부단합니다. 아유, 저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떡할까요? 20절에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머리가 왕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다 원하오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아멘. 생명, 복, 사망, 화 하나님 우리 앞에 두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23절에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한 손에 끌려갈까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손에 잡혀 내가 이 성을 불사람 당하게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택하겠습니까? 화와 저주를 택하겠습니까? 시대가는 결국 우유부단해서 사망을 택하고 화를 택하고 자기 눈을 자기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눈 뽑히고 그는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겁니다. 두 아들도 죽고 성은 다 불타버리고. 계시록 3장 6절에 이 시대의 마지막 현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를 가리켜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하여내치리라. 말씀을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사람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사람 따라 왔다 갔다 말씀이 안 믿어요. 확실성이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 복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고 상급이 있는 것이고.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항상 있습니다. 터키의 지득에 21세기에 최대 지진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습니까? 2023년 새해 맞이해서 전부 다 새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출발하지 않은 한 달도 못 가서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생각납니다. 다윗이 생사의 기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삶과 죽음 사이에 두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예레미야처럼 그때 구덩이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음성 듣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베멜렉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의를 실천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마지막 환난 시대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시드기야 마지막 기회를 놓쳐요. 얼마든지 성이 불타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는 생명과 복, 자녀들도 가정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버리고 우여부두단하다가 사람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낭패를 당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